제가 29살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고 은혜를 받아 갔어요. 이제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3학년 되던 해에. 그 질문은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이 찾아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데 어떤 십자가를 지라는데 어떤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자기 십자가가 뭐야? 그냥 떠오르는 건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는데 성경에는 자기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그럼 내 십자가는 뭐지? 이게 떠오르는 거야. 1월, 2월 이렇게 지나면서 자기 십자가 어떻게 지는 거야? 하면서 학교가 개강을 맞이하게 됐어요. 개강하면 개강 예배를 드리거든요. 매일 예배가 있었어요. 신학교 예배. 빠지면 다음 학년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게 됐어요. 총장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본문이 오늘 에베네셀 7장 12절 이 말씀이었어요. 제목이 에베네셀.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본문과 제목과 그때 그 당시에 총장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제 안에 이렇게 차오르던 은혜와 감사는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어요. 약 30년 다 돼가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30년이 지나도 이게 가슴에 남는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되새겼어요. 그날을 잊지 못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2달 동안 가지고 겨울을 났는데 그 말씀 시간에 하나님이 제게 야, 네 십자가가 뭔지 모르면 그냥 십자가를 져. 그럼 주님을 따르는 건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마음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을 그 십자가 지고 걸어봐. 그래서 그리고 마음에 계속 들어오는 게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걸어.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걸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 그래가지고 그 3월부터 3, 4, 5, 6, 7, 8월 둘째 주까지. 왜 8월 둘째 주까지냐면 제가 있던 선교회 또 우리 사모님도 그 선교회 안에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거기서 만났어요. 내가 편집장하고 객원기자 하면서 편집장은 편집의 모든 권한이 있잖아요. 취재해와라. 그래가지고 원고를 써와라. 원고를 잘 못 썼어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겠다. 밖에서 만나자.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얼레리 꼴레리가 된 건데 그 얘기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몸담고 있던 선교회에서 8월 둘째 주마다 무교회 지역에 전도 사역을 나가는 거예요. 왜 무교회 이 8월 둘째 주냐면 교회의 모든 사역이 8월 첫째 주면 다 끝나니까 모아서 약 200명의 청장년, 주로 청년들인데 가서 일주일 동안 단벌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사도들처럼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누릴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내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 이게 권리 포기 정신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자, 특별히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내가 누릴 권리가 다 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
나도 풍요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 나도 신학교 가기 전에 전국 1등 사원하면서 명예와 부와 이런 삶을 살 권리가 있었다. 나도 좋은 집 사가지고 결혼할 권리가 있었다. 그런데 주의 종이 되면서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그게 권리 포기 정신이거든요. 그 사역의 정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권리 포기 정신. 서울 도시 사람, 주로 이제 서울 사람들이에요. 좋은 옷을 입을 권리 포기. 그래서 그냥 일주일 동안 더운 여름이잖아요. 티 하나, 우리 덜 잊은 티가 있잖아요. 그 티 하나 가지고 일주일 동안 버티는 거야. 씻을 권리 포기하는 거야. 심지어 양치질도 안 하는 사람들 있어요. 쌀 권리도 포기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아주 노출해요. 편안하게 잠잘 권리도 포기하는 거예요. 폐교에 들어가서 마룻바닥에서 자요. 먹을 권리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의 식사, 일주일에 한 끼 식사 비용은 끼니당 800원. 나머지는 그 지역에 다.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 마치고 그럼 나는 주님이 주신 대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오겠다 해가지고요 준비를 했어요. 남대문 시장에 가지고 판초 우위, 군용 우위 사고 그다음에 뭐 필요한 것들 사고 해가지고 주일 사역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10시인데 그때 저는 일산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와가지고 10시, 11시 거의 뭐 됐어요. 근데 이제 부산 가는 티켓을 마지막 열차 티켓을 산 거예요. 그래서 10시, 11시 도착해가지고 부지런히 챙겨서 서울역 가가지고 마지막 열차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을 하니까 그 다음날 새벽 6시 거기서부터 이제 배낭 메고 배낭에다가 우리 저기 페이스홀에 그 십자가 작은 거 있잖아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거 팔아요. 몇천 원 해요. 그거 이제 가방에다 매달고 앞에는 1,000원짜리 십자가 목걸이 사가지고 매달고 부산역에서부터 이렇게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신학교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주를 따르는 방법이었어요. 매우 고생스러웠어요. 한 이틀 걸으니까 골반이 나갔어요. 네. 쩔뚝이면서 이렇게 걷고 고갯길 걸어 올라가는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고갯길 정상에 올라갔는데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정상에 올라가니까 거기서 칡즙, 마즙 뭐 이렇게 해서 물이라도 한 잔 얻어 마시려고 들어갔는데 거기 젊은 청년, 선배 후배 같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동네 양아치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후배 되는 이 친구가 선배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해병대를 제대했어요. 자기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벌 거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정말 과거 아니에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여자하고 잘 거야. 뭐 그 다음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제 그 형이 자리를 잠깐 비웠어요. 근데 나는 이제 옆에서 앉아 있고 쉬느라 물 마시고 있고.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아저씨는 나한테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없다. 근데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나는 이러이러해서 신학교 직장 다니다가 신학교 갔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에서 지금 서울까지 걸어 올라가는 길이고 내 가방 안에는 성경이 있고 여기 십자가 있고 여기 십자가 있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은 이거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말이 없어. 그래도 괜찮냐? 그래도 괜찮대요. 내가 술을 마셔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도 괜찮대요. 그래서요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막 속에서 울분이 터져나가거든요. 옛날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젊은 애가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막 이런 생각했는데 1대 1이고 그 동네 토박이고 나는 나그네니까 붙어도 내가 얻어맞게.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쫄아가지고 그냥 물만 이렇게 마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에게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복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 나이가 지금 인생이 창창한데 너 내가 옆에서 들으니까 그걸 꿈이라고 말하냐? 너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너희 동년배들이 인생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아냐? 넌 XX야? 막 여기서 성령께서 막 그래요. 성령님이 욕하셨다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울분에 차게 하니까 막 내 인간 본연의 언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XX 막 이러면서. 그리고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요, 뭐라고 해요. 교회는 못 간다. 나 교회가 매장된다.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예수 가는 게 너한테 유익하다. 그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까지 할 말 있다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쫓아나왔어. 나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죠. 뭐 어떡하긴 어떻게 교회 가면 되지. 그리고 또 말하는 매장된다. 나는 그러면 교회 가면 나는 이 지역에서 못 산다. 그래? 그럼 차근차근 하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일단 나가라.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점점 횟수를 늘려가라. 그럼 막 울상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다. 난 나중에 목사 될 거고, 나중에 너 장로 돼서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날 줄 누가 알겠냐. 그랬더니 알겠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꼭 해라. 안녕하고 이제 나는 그 옷길을 내려오고요. 이제 헤어졌는데 그 친구가 다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사과 떨어진 거 있는 그 사과 트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과 트럭에서 사과를 막 주섬주섬 주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난 지금 걸어다니라고 죽겠는데 사과를 막 가방에 넣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난 사과 필요 없어. 무거워. 그래도 자기 마음이니까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과 몇 개를 받아서 여기 건빵 주머니 옷 입고 갔거든요. 건빵이 하나씩 가방에 3개인가 4개인가 넣고 가는데 새끼.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이 가방 뒤에 메어진 십자가를 달라는 거예요. 나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안 돼. 야, 이건 안 돼. 근데 이제 하나님 마음이 주신 게 이 앞에 있는 1,000원짜리 십자가, 이거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십자가 주면서 내가 꼭 한 대로 얘기해라. 교회 나가라. 그리고 기도해주고 내려오는데요. 그때 이제 워크맨 가지고 찬양을 들으면서 갔거든요. 그때 이제 이 부흥 2000이 들어있는 부흥 2000 아니다. 부흥 2000이 들어있는 앨범이 있었어요. 테이프. 그걸 늘 끌고 들어가고 얘기하는 동안에도 계속 이게 돌아갔는데 이게 이어폰을 뺐다가 끼니까 이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너의 형제여. 이 대목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눈물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몰라요. 주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부산에서 이 길을 걸어 올라가는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구나. 그리고 이것을 모르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시구나. 라는 그 생각이 막 선명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갯길 내려오는데 양쪽 건빵이 무겁긴 했어요. 이미 골반이 나가가지고 걷고 있었거든요.
한 2, 3일 전에 초반에 골반이 나가서 나머지 일주일 반이 너무 고생스러웠는데 그 감사가 밀려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십자가에 대한 고민,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고민, 이 고민이 일거에 그때 해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11월 셋째 주, 이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으로 기원하며 성경을 찾아가면 수장절, 그리고 기독교 역사 안으로 찾아가면 청교도들이 한 해를 보내고 추수한 것을 기념하는 그 감사절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누구예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배를 타고 왔는데, 배를 타고 오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땅에 도착했는데 그 혹한의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남은 몇 명의 사람들이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한 그 추수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감격이 아니죠. 우리의 영국에서의 삶, 우리가 배 타고 지나오면서 나의 가족들이, 동료들이, 친구들이, 형제들이 뱃속에서 죽어가던 삶, 몇 명 남은 사람들이 그 미지의 땅에서 혹한을 지나면서 죽고, 남은 자기들이 겨우, 그러니까 그들도 건강한 거 아니에요. 남은 그들이 겨우 있는 씨앗 뿌려서 얻은 그 곡식을 주 앞에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얼마나 어떤 감사이겠어요. 사실은 막 기쁨이 있는 감사, 기쁨이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마음 한켠으로는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내려오면서 감사하는데, 저의 지나간 인생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려서 교회 다닐 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어린이 회장도 했어요. 청소년 시절 다닐 때 그때 좌절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법 제 동네에서 제 친구들은 공부를 제법 했어요. 나도 제법 했어요. 나도 그 1등 그룹 안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전주로 유학을 안 보내준 거예요. 내가 막 가고 싶다 이런 말 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난 또 그런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첫째인데 내가 막 이렇게 가자고 하면 집안에 이게 갈 부담이 보였어요. 그래서 부안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제법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넘버 7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점점 성적이 떨어져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공부를 못할 때까지 갔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서 신학생이 되어가지고, 또 방금 여기 이 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다 내 인생을 보면 인생의 중요한 10대 시절의 결정적인 실패를 경험을 한 거예요. 뭐 주변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스스로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떠오르면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첫 추수감사, 미국 그 대륙에서 그 건너온 사람들이 한 이 추수감사는 그 수많은 실패들이죠. 사실은 실패 위에서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실패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올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죽고요. 가족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오지죠. 풍토병도 있고 와가지고 온 지 얼마 만에 선교사들의 아기가 죽고요. 아내가 죽고 남편들이 죽고. 그러면서도 이 땅을 떠나지 않아요. 왜 떠나지 않아요? 영혼들 때문에. 이 동토, 이 얼어붙은 땅에도.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렇게 지나면서 첫 번째 맞이하는 부활 주일에 여기에서 어떻게 길이 열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는 다 닫혀 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땅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 청교도들이 그 고통, 여전히 고통 위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여러분 그게 뭐가 감사였겠어요? 이게 상을 올려놓고 그 추억들이, 기억들이 떠오르면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위에 뭘 세웠어요? 감사를 세운 거예요. 감사. 그 이후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감사의 계절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서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미국의 크리스찬들과 또 함께 마음을 나눈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우리가 단군 이래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단군 이래로. 가장 잘 사는 나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수탈당하고 곧이어 일어난 전쟁으로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런데 그 이유에서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수많은 이 땅에 천막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과 괴짝 하나 강단 놓고 무허가 천막교회를 세워서 일어난 한국교회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감사를 모릅니다.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감사했어요. 사실 지난주에는 참 힘들었어요. 교회 개척하고 제일 힘들었던 때. 사랑하는 우리 믿음에 지체한 가정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 그리고 한편에 염려가 있었어요. 다른 성도들이 영향이 없진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주일을, 여러분 제가 어떻게 주일을 맞이했냐면 속으로 벌벌 떨면서 맞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가 한 수만 명이나 되면 한 가정 나가도 그 자리가 바로 눈에 띄질 않을 텐데 보다시피 교인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감사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리고 어제 이렇게 준비하는 모든 시간 동안 마음을 합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추수감사성이, 예쁜 추수감사성이 차려진 것이 참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7장 12절의 배경은 사실은 수많은 실패의 연장선에서 세워진 감사의 제단이에요. 애굽에 가서 화려한 시절을 보내다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 오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출애굽하고서도 40년이나 실패의 시간을 보냈어요. 왜요? 왜? 그 실패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을 더 높이기보다는 안 되는 이유만을 계속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아름답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와서 너는 이제 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널 강하게 해줬어, 독수리 날개처럼 활활 타오르게 날아오르게 해줬어, 내가 너를, 그러니까 너는 다른 존재가 된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노예의 근성을, 죄의 근성을, 부정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내 앞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그러긴 한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과는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용서 비는 건 뭔지 아세요? 진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용서 구하고 사과할 때 꼭 사람들이 뒤에다 뭐라고 말해요? 사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감사는 이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봤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여러분은 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말할 때 또 이렇게 그런데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의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하고 그러면서 또 실패하는 거예요. 또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 때문에 다시 종노릇하게 되냐면 그런데요. 그런데. 하지만요. 감사합니다 하면 그냥 감사로 끝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근데요 앞에 있는 감사를 다 까먹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사단의 종노릇하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분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분으로 한 발을 뒤집어 넣으면서 그런데요 하면 다시 사단이 뒤통수를 잡아가지고 그렇지, 말 잘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말이 아니라 사단이 뒤통수 잡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사기 시대를 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 사람 등장할 때까지. 그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요가 없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실 이 사무엘상 전반부는 계속 실패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지고, 그 실패 속에서 누가 세워졌냐면 사무엘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실패야, 가장 큰 실패,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버린 실패 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앞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뭘 보고 감사할 줄 알아요? 여기 7장 12절이요. 어느 날 감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감사는 누가, 온전한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냐? 감사가 체질이 된 사람이에요. 감사가 쌓여진 사람이에요. 감사가 체질이 되고 감사가 쌓여져 있고 감사가 그의 삶의 가치가 될 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13절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떡하요? 성경에서 블레셋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대적을 말합니다.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무엘의 통치 시절에는, 그런 대우가 없는 사무엘의 통치 시절에는 마귀가, 블레셋이 완전히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통치 시절에는 이렇게 표현한 까닭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쫓아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나가서 갈 곳을 찾지 못하다가 옛날 자기 집으로 들어왔다. 집이 깨끗하게 소재된 걸 보고 자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들어온다. 지 졸개들도 데리고 들어오고 친구들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마귀는 항상 누구든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들어갈까요?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누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라는 말은 여러분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는 좋은 일만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볼 때 안 좋은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이어지는 19절 그 단서를 알려줘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말은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기쁨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는데, 성령이 그러면 반대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9월 29일 날 우여곡절 끝에 치유대성에 갔다 오고 제 안에 일어난 변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제일 지금 신입생은 누구냐면 지난 8월 달에 들어왔어요. 8, 9, 10 이제 3개월 되는데 다른 애들한테는 안 물어보고 걔한테 물어봤어요. 이유는 걔가 아직 덜 보고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걔는 하여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달라지셨어요. 뭐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기름이 말라서 간 저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거기에 성령의 불이 붙고 성령이 충만한 것, 그 위에 달라진 것은 없어요. 이 사무엘은 말아요. 사무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실패 위에 자기가 세워졌는데 그 실패가 자신을 점령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영혼의 추수를 위한 성령 치유 기도를 했어요. 성령이 다 임하였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성령 치유 기도를 하고 주일에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받은 것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 어제 지난주에 성령 받으신 걸 확증하셨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난 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난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면 누가 들어온다? 쟤는 그런 데요구나. 그런 데는 내 밥이야. 그리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갔던 녀석이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꼬리를 달고 들어와가지고 이전보다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한 거냐? 믿음과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다스리는 날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침공하지 못했어요. 14절 보면 끝에 보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먼저 침공하는 것은 없어요. 누가 침공하는 거예요? 블레셋, 아모리, 가드, 셋. 다 이 성경에서 이 족속들은 다 하나님의 대적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대적이 먼저 공격을 하거나 빌미가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가 있었대요. 왜요? 왜? 사무엘이요. 성령 충만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아주 몇 개월 전에 자료를 찾다가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네.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이런 연구가 없을 거예요. 미국은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여러 학자들이 이게 전 생애를 걸쳐서 그들은 연구를 해요.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연구 결과에 그 책의 서두에 그 책의 내용은 뒤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맨 앞에 있는 거예요. 모든 책들은 그 책의 서두에 감사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는 좋은 것을 긍정하게 하고 그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출처를 파악하게 한다. 감사란 우리가 좋은 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온갖 크고 작은 선물을 받았음을 수긍하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더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한다. 거기는 책에는 퍼센테이지가 나왔어요. 20% 이상. 20%는 작은 수치인가요? 큰 수치인가요? 큰 수치입니다. 감사한다고 부정적 생각이나 정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맞아요. 내가 감사하는 중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정서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요나 그러나는 이런 뜻 써먹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 생각과 정서를 경험할 때 감사하면 감사는 그 맥락의 극적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부정적 생각이나 정서가 있을 때 감사하면 그 감사로 말미암아 그 부정적 정서 생각의 맥락의 변화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나는 그래서 천천히 가고, 나는 뭐 내 방법대로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감사를 연구한 그들은 이렇게 결론해. 감사는 그 맥락의 극적. 이 극적이란 말은 어느 때 써요? 감사가 그 변화가 클 때 써요, 작을 때 써요? 클 때 쓰죠. 클 때. 일매일 원망하고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고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네? 한번 경험하고 싶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못해, 나는 그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한번 해보세요. 난 안 할 거예요. 이 이쁜 얼굴을 왜 우거지로 만들어요? 그러나 꼭 해보고 경험해보고 싶으면 일주일 동안 해보고 다음 주에 나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얘기할 필요도 없어. 얼굴 보면 완전히 얼굴이 우거지상 돼서 올 거니까. 아, 저 사람은 그러면 설교 안에 한 말이라고 순종을 잘했구나. 이런 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네 번째.
자신의 성공을 타인의 공으로 돌릴 때 우리는 더 큰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이 말은 뭐예요? 더 넓고 더 깊고 더 책임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 사회생활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누군가 우리 직장 안에서도 우리는 나 혼자 설 수 없잖아요. 이를테면 출근을 했는데 누군가 문을 열어줘야 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꼭 출근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담 넘어가야 되는데 담 넘어가면 도둑놈이 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문을 열어줬다면 그건 감사한 거예요, 안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경비를 하시는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건 그분의 공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 하면 그 경비 앞에 서시는 분이 그 감사합니다 하는 그분을 향하여 바라보는 눈빛이 고울까요? 짜증난 눈빛일까요? 그러다가 출근하다가 뭐라도 하나 이게 어제 우리 조정숙 집사님 나에게 삶은 계란 하나 주셨는데 아직도 안 먹고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출근하면서 이거 하나 드세요. 커피라도 한 잔 주시면, 캔커피, 추울 때 캔커피라도 하나 주면 그 경비 쓰시는 분이 그 캔커피 주시는 분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보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불편한 게 없나 살펴봐 주시는,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하면 인생이 변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심리학적 사회학적 연구 결과의 예를 들지 않고 감사를 말하면요, 교인들이 의뢰 그러려니 해요. 교회니까 설교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의뢰 그러려니 해. 근데 세상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러면 그렇구나, 이거 하나님 보시면 진짜 미치고 팔짝 뛸 일 아니시겠어요? 이런 거 들이대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는 인생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해야지, 이런 사회학적 결과를 들이대고 나서야 결국 이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근거 때문에 감사를 하기로 시작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마귀가 더 밥이 될 수 있어요. 마귀가 아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애가 아니야. 얘는 세상을 신뢰하는 애야. 그렇다면 너는 내 밥이지, 한입거리야. 이 맛있는 건 나만 먹으면 안 되지. 내 졸개들 데리고 와야 되겠다. 내 마귀가 남자면 내 와이프 마귀 데리고 와야지. 내 소중한 자식 새끼들이 있으니까 베이비 마귀들을 데리고 와야지. 그래, 니네들 먼저 먹어라. 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깨끗이 청소됐는데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와가지고 더 많은 마귀들을 들어오고, 그러면 이전의 상태보다 이후의 상태가 더 악화된다. 그러니 어떡할래? 이거예요. 사회학적 결과가 없어도 감사하세요. 심리학적 연구 결과가 없어도 감사하세요. 이런 감사는요, 하면 당연히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마귀의 밥이 되잖아요. 그러나 세상 지식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얘는 맛있는 밥이구나. 그래서 세상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결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블레셋이 굴복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실패해왔어요? 그러면 그 실패 위에 감사를 세우세요.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세요.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세요.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고집을 부린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